저에게 임한 우리의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천국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함께 이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인 곧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입니까? 이는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사도가 되게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업적을 남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큰 비전도 있습니다. 이런 비전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귀한 비전들입니다. 더 귀한 비전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의 일꾼이 되는 비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불행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야 해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일꾼이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각 개인과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에 천국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의 사도요, 또한 천국의 일꾼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I'll make you fishers of me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이 주체자, 그 만드는 주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도록 나를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내줘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들의 직장인 배를 버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또 학업도 다 버리고 풀타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학업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이상이나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서 버림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낚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일꾼이 되고 천국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앓는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연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통을 의면치 않으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고통하며 앓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병까지 모두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사라지고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충만할 때 당시에 이러한 모습이 천국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연약한 분 또한 병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됨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해병, 또 성인병, 직업병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소화기 질환, 불면증, 암, 근육질환 등 여러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또 정신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진료소에 보고에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학생의 숫자가 2004년에는 159명에서 2005년에는 493명, 2006년에는 68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자살 예비군이 직장인의 26%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에 의하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80%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든 이 모든 병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병들고 연약한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천국의 일꾼들을 세우심으로써 천국을 확장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써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며 천국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